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사업과 일터에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아마 교회도 예외는 아닌 듯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약 16%의 한국 교회, 약 6만 5천 교회 가운데 1만여 교회가 문을 닫거나 지금 예배를 멈춘 상태라 그렇게 정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위기를 또 몸살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의 엄청난 힘에 비하면 교회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환경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마귀와 사단이 그 배후에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결코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환경 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격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 위기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실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셔서 앞으로 약 400년 동안 있을 모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반면 또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있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과 시련이 있을 때 옥석을 가린다고 하지요. 누가 진짜 보석이고 누가 돌인지가
이런 시련 환난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기지를 하게 되면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는 것처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 마음의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형식적이고 껍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분별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 그분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 새 이레 동안, 즉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포도주와 떡을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습관이 모여 인생이 되고 또 습관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평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대충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쏟는 기도였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자신의 생명을 바꿀 정도로 기도를 소중히 여겼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계시를 보이십니다. 그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성을 잃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나의 욕심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상과 환상을 보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할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결코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흐려지게 되지요. 우리의 집중력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든지 지켰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지요. 그 마음과 생각이 죄악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스마트폰,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뉴스만 듣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늘 세상이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는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결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의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소위 말해 스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 며칠 갑니까? 세상의 인기 얼마나 갑니까? 세상의 별 얼마나 빛납니까? 여러분 그 인기를 유지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마약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끊는 그런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늘의 빛난 별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자신의 잘남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될 수 없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육체가 화려하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또 아름답고 멋질지라도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다. 한번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릴 것이고, 그 사람의 영광,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이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이 목적하는 세상의 영광,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잠시 지나면 마르게 될 것이고 꽃도 화무 10일홍 10일이 지나가게 되면 꽃도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럽게 살고 호의호식하고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풀처럼 말라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영화도 꽃처럼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 아닙니까? 당시의 자색 옷, 명품입니다. 최고의 옷이지요. 한 벌에 몇백만 원 하는 명품 옷, 명품 가방.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좋은 음식 먹는 것,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이 꿈꾸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유함, 축복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먹었던 것은 그 부자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 그 부자가 버린 것,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둘 다 죽습니다. 날마다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부자도 얼마 있지 않아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죽었고 그 집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누가복음 16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았는데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비싼 것 입고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를 위한 삶이 되었다면 우리에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꽃처럼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에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영광, 나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곧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하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을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얻고 싶은 것 다 얻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쓸 면류관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야 70, 80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세상에서 그렇게 호식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가난하고 부끄럽게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고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엇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나를 위해 아무리 힘쓰고 나를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할지라도 결국 주 안에서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수고가 멸관과 상급으로 돌려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 읽은 3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니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가 될 정도로 출세한 바로 그것이 부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다니엘의 겉모습만 본 것이지요. 다니엘의 면류관만 보고 그가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저해했던 십자가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살아서는 결코 부모나 형제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커다란 상처요 아픔으로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탓하거나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 자신의 부모들,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모든 환경과 이 시련 가운데서 그는 넉넉히 일어섰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처음부터 가졌던 능력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셨고 환상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셔서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국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와 술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의 몸을 쪼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지요. 이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밤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남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고 남들은 전혀 풀 수 없던 것을 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 꿈을 알고 해석해서 왕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이 꿈을 알고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에게 왕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다니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로 하여금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 때에 20명의 총리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총리로서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주변에 있는 총리들이 이 이방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저렇게 으뜸이 되고 저렇게 다리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찾아봐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죠. 오직 한 가지,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가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다리오 왕에게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바로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고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여주는 일이니까 자신을 신처럼 생각해주는 일이니까
그저 신하들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결국 이런 음모로 인하여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든 대신들과 또 자신을 모함하는 모든 총리들을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왕의 조서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너무 아까워하고 아꼈던 다리오 왕은 이튿날 새벽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전혀 대답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니엘은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수십 마리의 사자들에게서 물려 죽었을 것이다. 그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기적과 같은 목소리가 그 사자굴 속에서 들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오히려 이 왕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다리오는 놀라게 되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방 바벨론 다리오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 그 찬송이 있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굳세게 하세요?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장정만 5,000명, 적어도 그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오늘로 치면 김밥 한 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김밥 한 줄,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주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떡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기적을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여러분, 떡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능력의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15,000명,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떡이 조금 부족하다고, 물고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기적을 못 일으키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핵심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떡이 몇 개고 물고기가 몇 마리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의 손에 올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보리떡이 2개밖에 없고, 보리떡 하나만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보리떡이 능력의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비록 오병이어 같은 작은 어린아이의 그 한 번 먹을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분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에, 그분의 능력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5병이어가 아니라 4병이어, 3병이어, 1병 이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능력의 손에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보리떡 하나, 물고기 하나로도 여러분, 장정만 5,000명, 15,000명, 2만 명도 먹고 12광주리가 아니라 120광주리도 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을 의탁하느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올려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능력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을 다니엘처럼, 이 작은 오병이의 어린아이 도시락처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놓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스럽게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지혜도 주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그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셔서 이방의 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진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